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엘리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어떻게 죽었나 봤더니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엘리 나이가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 괴를 말할 때 말씀인데, 이 괴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4장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 이 사람들이 4장 4절에 보면요. 4장 4절,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우리가 만약에 사무엘상 4장 4절만 본다면 엘리의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언약궤와 함께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요 글자만 여기 요 4장 4절만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좋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쓰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은 기도할 때 써요. 여호와 이름이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 하 6장 2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언약이 들어있는 궤예요. 그 언약이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언약궤를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 언약궤를 그냥 들고 있거나 옆에 이제 모시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좋아한다?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가 양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홈리와 비나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언약궤야. 근데 여러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 양쪽에 한 명도 아니고 양쪽에 두 명씩이나 나를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말 시키고 계속 옆에 있고 그러면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밌죠. 재밌죠. 그죠? 나를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서로 그래서 얘기가 잘 통해. 얘기가 잘 통해서 옆에 있으면 재밌죠. 그런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양쪽에 이렇게 나를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건 무슨 신문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나를 갖다가 무슨 뭐 어떻게 막 무슨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이게 엄청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거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입장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옆에 양쪽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을 거라고요. 언약궤가 바로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언약궤는 언약이 들어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언약궤는 편안한 거고,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언약궤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를 갖다 압박하는 것 같잖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막 억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언약궤 옆에 있었고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언약궤 양쪽에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축복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승리할 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겠냐 이거지. 부담스럽다. 너희들은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언약궤가 스스로 뺏겨버립니다. 양쪽을 죽이고 이 스스로 뺏겨요. 언약궤가요. 뺏기니까 자기 거 지금 뺏긴 줄 알고
자기 거 뺏긴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언약궤 뺏기니까 또 죽어요. 또 거기서 언약궤 뺏기니까 한날에 그냥 집안 몰살 당한 거야. 한마디로, 그죠? 언약궤 뺏겼다니까 죽어요. 아니, 누가 언약궤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아니, 언약궤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언약궤 입장에서 생각해. 언약궤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언약궤라고 생각해 봐요. 누가 언약궤를 지켜달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궤 입장에서는 옆에 자기를 잘 모르는 자들이 옆에서 막 압박하지를 않나. 그리고 언약궤가 뺏겼더니 혼자 그냥 막 어떡해 그러면서 또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언제 내가 너 보고 뭐 지켜달라고 그랬어. 뭐 너 보고 뭐 내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혼자 왜 그러냐, 왜 생쇼를 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언약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 목이 부러졌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 또는 뭐 다리가 꺾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나귀는 양으로 대치하지 못하면 제사 드릴 때 다리를 이렇게 목을 꺾어버립니다. 이 나귀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도 이제 목이 꺾여져서 죽고요. 원래는 이게 목이 꺾였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단어를 이렇게 쓰냐면요, 목이 꺾였다, 부러졌다라는 말은 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샤바르라는 단어가 꺾여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박살났다, 깨뜨려졌다, 갈갈이 찢겨졌다, 이제 그런 멸망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목이 부러졌다는 샤바르라는 말이. 근데 성경에서는 목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부러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목이 없어졌어요? 목이 붙어 있죠. 목이 부러진데 목이 덜렁덜렁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 목이 부러진 사람들이라고. 그 목이 부러지면은 이게 목은 붙어 있는데 하여튼 목은 속에선 끊어진 거예요. 속에선 끊어졌는데 목이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목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목은 잘려야 돼요. 이렇게 잘려나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목은 잘려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몸이요, 여러분 몸이,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누가 주인이에요? 이 몸의 주인은 뭐가 주인이에요? 머리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주인이죠. 그러면 내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누가 주인이에요? 이 몸에 내가 주인이죠. 그럼 목이 어떻게 돼야 돼? 잘려나가야 돼요. 잘려나가면 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 그래서 내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달아놓으면 이 몸은 누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려나가서, 내 머리가 잘려나가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목이 잘려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목이 부러지잖아요? 그럼 아직 내 머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부러지기만 한 거지. 그죠? 이게 부러지기만 한 거지, 이게 내 머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여전히 죄인으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으로 죽었다. 목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려면요, 부활하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려면 머리가 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목이 잘린 자들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목이 잘린 자들만 천국 가요. 그럼 그 목이 잘리면 머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천국 가는 게.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 스스로 머리가 아직도 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직도 내 욕심이 있고,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승질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아직 내 머리로 아직 이게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 남아있으면 목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달려있는 거라고, 이 머리가. 그러면은 그거를 거듭났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머리가 잘려나가야 된다고요. 그 머리가 잘려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만 잘려나가냐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머리가 잘려나간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완전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서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침례 요한이.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그게 목이 잘려나가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침례 요한이 죽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잘려나가서 머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을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 머리가 여전히 달려있고, 그리고 머리가 막 아무리 해도 이게 자기 건죠. 이게 엘리가 여기서 언약궤가 뺏겼다고 해서 이게 자기가 슬퍼하면서 머리가 부러져, 이게 그 목이 부러져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아니, 누가 하나님이 언약궤가 뭐 저보고 뭐 지켜달라고 그랬어. 너 같은 놈한테 언약궤가 자기가 막 언약궤가 막 너 같은 놈한테 좀 나 좀 봐달라 뭐 이랬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는 스스로 뺏겨버리는 겁니다. 블레셋에. 여러분이 생각할 땐 블레셋에 언약궤가 뺏겼다니까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엘리는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왜 안타까웠냐 이거야. 하나님이 승리하러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너희들이 싸울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서 이기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을 보는 눈으로 우리가 반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엘리 제사장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안타까워지는 거죠. 아이고, 언약궤가 뺏겼대. 이렇게.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옆에 부담스러운 것들을 홈니와 비나스를 죽여버리고 부담스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 언약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홈니와 비나스나 엘리의 입장이 아니고 언약궤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언약궤가 옆에서 자꾸 부담스럽게 자꾸 자기를 모르는 자가 자꾸 옆에서 이렇게 자꾸 성경 본다 그러고 성경 뭐 그냥 뭐 가르친다 그러고 성경을 갖다가 말씀한다 그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런다 그러면 성경도 모르는 게 자꾸 막 성경을 안다 그러고 성경 얘기한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자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옆에서 헛소리 짓거리냐 이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네가 뭔데 자꾸 얘기하냐 이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뭘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 어쩌고 막 하나님 뭐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뭐 그대로 해주세요. 뭐 하나님 맘대로지 왜 네가 뭐 해주세요 뭐 어쩌고 그러고 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뭐를 너 성경이나 읽고 잘 이거 성경 배워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이나 잘 배워. 성경도 모르는 게 뭘 맨 기도한다고 만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게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자꾸 막 들이대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너 말씀도 읽고 겸손하게 말씀 배우고 좀 성경도 좀 알고 나를 좀 알려고 네가 얼마나 해봤어.
날 알려고는 안 하면서 막 그냥 머리로 들이밀고 그냥 언약궤 옆에서 그냥 둘이 붙들고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 이걸? 에? 부담스러우니까 좀 내 옆에서 좀 없으면 좋겠다 니네가. 그래서 없으면 좋겠다고 부드럽게 밀었는데 죽은 거야. 예? 어떡하냐고. 그게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랬더니 또 엘리사는 또 자기의 책임, 자기가 또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줄 알고 언약궤가 뺏겼대요. 막 또 죽어 또. 뭔 짓이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언약궤를 사랑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전달되고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냐.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과 교통한,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가 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옆에서요. 그 사람들은. 근데 사울이나 엘리나 홈리와 비나스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자꾸 옆에서 부담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겠냐고. 스스로 가서 일하시겠다. 너희들은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 머리가 부러진 자와 머리가 잘린 자가 있다. 성경에서는 머리가 아예 처음부터 잘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머리라고 그랬죠. 머리. 로시라고 하는 머리라고 했어요. 베레시트가 로시알 머리에서 오는데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머리 자체가 바뀌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바꿔놓는 거,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바뀌기 전과 머리가 바뀐 후를 뭘로 따지냐면, 머리 바뀌기 전에는 예수님이 네 안에 오시기 전에, 머리가 바뀌면 예수님이 네 안에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몸에 있어서는 그 생식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 생식기를 전체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표시를 하는 건데, 그 육신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는 건데, 왜 생식기를 자르겠어요? 생식기에서 뭐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씨는 알곡으로, 이게 씨가 껍질이 덮여 있으면 안 되고 이 껍질을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껍질을 벗겨내기 전에를 할례 전이라고 그러고, 껍질을 벗긴 다음을 할례 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할례 후가 돼야 산자가 되는 거죠. 할례 전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덮여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그거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자, 나사로가 죽은 자, 이거를 잠을 잔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동여맸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수건을 벗겨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늘이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할례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을 때 원래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눈에 자기가 비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눈 먼 자였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3일 동안 죽이고 3일 동안 눈을 이렇게 감게 하고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부활하게 만들죠.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다, 눈이 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도 무슨 말이겠어요?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여기서는 그 15절 4장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거든요.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인데 눈이 어두워서 라는 말이 쿰이라는 말로 썼어요. 쿰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확고해졌다는 단어입니다. 확고해졌다. 이 확고해졌다는 말이 왜 확고해졌다는 말로 여기서 썼냐면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가 있는데 그거를 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는데 더 강해졌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3장 2절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더라. 이게 이제 어디에 누워있는 거냐면 자기 처소에 누워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죠? 부르시고 엘리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혹시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엘리가 안 불렀는데 3번씩이나 몰라가지고 3번씩이나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당신이 부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엘리가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라는 걸. 왜 그때 처음엔 모르고 왜 나중에 알았냐면 3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 당시에 어두웠고요, 그리고 엘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금 부르는구나 라는 걸 만약에 엘리가 원래 들었었던 사람이면 알았겠죠. 금방. 야, 하나님 부른 거야. 금방 알았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엘리가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들을 때에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분 대부분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알 텐데요, 그게 없으면 몰라요. 그거는 뭐 목사 할아버지라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3장에 사무엘상 3장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안에 누웠다는 말은 어디에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원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안에서 궤 옆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여기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왜 여기다 써놨을까요? 사도 바울이 1층천, 2층천, 3층천 어디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다고요? 3층천에. 그러면 3층천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뜰, 성소, 지성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만났다 할 때 어디에 만났다고? 3층에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서 만났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는 그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더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더라. 자,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그냥 성경 읽다 보니까 깨달아야 줘야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돼버린다고. 홈리와 비나스가 옆에서, 교회 옆에서 그냥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람들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면.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옆에 안 있고 자기 집에 누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심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 자기 집 중심. 내 아들, 내 아들. 내 거, 내 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40년 동안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가.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를 잘하고 어른들, 장로들, 집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엘리가 얼마나 잘했으면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잘했으면 목사가 장로, 집사들과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좀 이렇게 너희들 따로 있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살지를 안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왜 내가 죽을 짓을 내가 왜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내가 죽을 짓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짓을 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이게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안 될 것 같은 걸 다 알았는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데 내가 또 죽을 짓을 내가 일부러 그거 알면서 하겠어요? 교회 정치하고 뭐 사람들 다 얼마나 잘했으면 40년 동안 엘리가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하나님도 못 만난 사람이 40년 동안을 교회 정치를 그렇게 잘한 거예요. 나라 전체를 제사장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알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런 죽을 짓을 내가 뭐하러 하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니 성공하면 뭐 할 게, 뭐가 성공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공하는 게 뭐예요? 집사가 성공하는 게 뭐예요? 장로가 성공하는 게 뭐예요? 뭐가 성공이에요 도대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 뭐 교회에서 인정받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잘 살고 뭐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요, 엘리는 40년 동안 그가 정치를 잘하고 교회에서 제사장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루어도 인정받고, 그래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져. 그 어두워진 것이 극도로 점점 더 어두워진 사람, 그래서 어두워진 것이 더 강해졌더라. 그게 쿰입니다. 더 어두워졌다. 3장에 나오는 이 어둠이, 눈의 어둠이 4장에서 더 어두워졌더라라고 얘기한 게 그게 엘리예요. 그날 죽은 겁니다. 그날 죽은 거예요. 목이 부러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이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어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목이 붙어 있는 거야.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삼으려면 내 머리가 잘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머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 머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안 바뀌고 그냥 덜렁덜렁 붙어 있으면 안 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머리가 덜렁덜렁 붙어 있으면 안 돼. 머리가 아예 바뀌는 게 이게 성경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가 잘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둔하다. 그래서 이 비둔하다, 이게 무겁다, 비둔하다 그런 말인데요. 이 비둔하다, 무겁다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데 비대하니까 카베드라는 말인데, 비대하는 게 이게 무겁다, 카베드인데, 이게 카베드가 무겁다는 얘기인데, 엄격한, 미련한 이런 단어인데, 이게요 카바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원래 무겁다는 말인데, 이게 영광, 존귀한 사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 이게 비둔하다는 단어인데요, 이게 미련하다. 하나님이 보실 땐 참 너 미련하구나. 사람들 보기에 영광을 받은 사람, 존귀한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한 사람, 저 대단한 사람이야. 자,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로 봐서 엘리 제사장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죠.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옆에 서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엘리는 안 불러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그 미래를, 그의 자녀들의 미래를 다 들었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 죽는다고 다 얘기해 줬어요. 너네 자녀들도 죽을 거고 너희 집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해 줬어요. 얘기 안 하고 싶죠, 자기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 멸망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를 여기에서 얘기해서 진짜 멸망으로 여러분이 인도되기를 원하시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말하여 아직도 자기 목이 잘려나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이 되어 가정이 멸망할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 말을 들음으로써, 멸망한다는 말을 들음으로써 진짜 그 가정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다 목사되란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다 목사되란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담이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야, 나는 너하고 늘 얘기하고 싶어, 네가 나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사무엘은 여호와의 교회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에게 비밀이 없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엘리 같은 그런 목이 부러져 끝까지 자기 목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목이 잘려져 이젠 더 이상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내 몸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머리가 잘린 자, 진짜 천년왕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궤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길을 축복할